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감동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생방송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몇 명이나 함께 이 생방송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릴까? 사실은 교회에 피치 못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생방송을 함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는 제가 숫자를 딱 보니까 220명. 놀라지도 않아요? 그날 우리 교회를 못 나오는 교인들이, 아니면 또 타 교인도 있겠죠. 병상에서나 가정 안에서 또 타 지역에서 주일 설교를, 주일 예배를 동시간대 220명가량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대략 40명가량.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지만, 이 생방송으로 함께 피치 못해서 직장 속에서 또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 교회의 약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친히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창립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골로새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의 출신이었던 에바브로가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이라고요? 교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이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구분해버리는 영지주의와 유대적 율법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적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적 율법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와 자기 업적을 통하여 구원에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이 기독교의 최대 이단의 첫 번째는 자기 숭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친다면 저는 신학적으로 보면 만모니즘입니다. 이 돈을 숭상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가장 골탕 먹였던,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를 가장 골탕 먹였던, 결국 예수님은 살해해버린 이 주체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누리는 의복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율법주의는요, 내가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거꾸로 말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선민이 되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기 합당하다. 이런 유대적 율법주의가 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독교를 가장 골탕 먹이고 교리적으로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유대적 율법주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론, 기독론,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죠. 오늘 본문 안에는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아주 취약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냥 단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게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어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아이콘이 됩니다. 아이콘. 여러분, 이 아이콘이 한글로 바꾸면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비유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와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로 나타났다는 말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 수 있다,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가까이 있다, 함께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본래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성육신인데 성육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까요? 인류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죠? 기독교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멸망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타켓 하마르티아, 이 죄를 타켓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 심판당하고 멸망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었지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과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사랑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두 가지 속성이 만족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용서하마 라고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랬다고 합시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죽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만족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죽어주는 분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의 죄를 위해서 대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로 선택된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신은 죽을 수 없잖아요.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형체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같아졌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먼저 완벽한 사람으로 이미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기나 하실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당신보다 먼저 죽어보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란 말씀이 예배 시간에 들려야 돼요. 성경에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란 누구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얻어야 돼요. 자기 삶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또 설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목사에게 너무 가까이 오려고 그래요. 그것도 좋지만 가까이 오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결국 누구예요? 냄새나는 인간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안 돼요. 또 너무 멀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말씀, 적당한 거리.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목양의 관계는 결국 말씀의 관계예요. 내가 저 사람을 더 위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찾아가서 격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 사람의 필요를 평생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그런 교인이 있었어요. 나만 쳐다보라고. 교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나하고 제일 먼저 상의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처음에는 해드렸죠. 근데 그게 끝까지 되던가요? 그분은 결국 저를 힘들게 하다가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교우와 목회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발견된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목양의 관계예요. 결국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여러분, 너무 말이 어렵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지창조에 동참하셨다는 의미이고,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 존재이시며 초원인이시다. 모든 것의 원인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것에 먼저 계시고 창조에 예수님이 참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의 가장 중요한 또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진노를 당신 자신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리더러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창조한 나의 책임으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에게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론에 대한 가장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단어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말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또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렇게 주님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님의 설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목사님은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 성경 속에 당연하죠. 요한복음에 예수님 이야기밖에 어디 있어요? 뭐 그렇다고 바리새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자기개발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이런 것들을 결국 끝까지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 딱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경 속에 무지막지하게 들어있는 세상을 사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헤치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주제인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꾸어 들여서 세상을 좀 좋은 가치, 좋은 지혜를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셨어요. 가까이 가면, 그분을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죠.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폄하하고 또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수많은 이단들을 이겨냈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독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알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골로새를 향한 기독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속에서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 말을 한마디라도 하는 하루가 된다면 그 예수님이 또한 실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론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 종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